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가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모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으로 나눠보면 전체적으로 어제 이어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이제 다루다가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살펴보면 큐티책 단락과 같은데 1절에서 3절은 마게도냐를 이제 다시 재방문하는 내용과 4절부터 12절까지 마게도냐에서 드로아로 가는 내용,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제 데메드리오를 통한 일어난 소동이 그침에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또 헬라에 이르러 수리아로 가고자 하지만 자신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3년간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곧장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그 지역 형제들을 권면하는 것이 방문의 주요 목적이었지만 사실 바울의 마음이 사로잡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후 서신과 또 인편을 통해 고린도 교회와 간헐적으로 소통을 주고받으며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린도의 두 번째 편지였던 고린도 전서를 직접적으로 전달한 일부였던 그 내용을 전달한 디모데에게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악화되는데 교훈과 책망을 들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과 권위를 의심하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급히 고린도를 방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방문을 금신 중에 이루어진 고통스러운 방문으로 고린도서 2장 1절에 회고하며 말합니다. 에베소 사역을 마친 바울은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마게도냐 사역을 마친 후에 바울은 드디어 헬라로 향하게 되는데, 여기서 헬라는 아가야 지역을 아우르며 궁극적인 목적지는 고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석 달을 머물며 교회를 덜보고 또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로마서를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하려 하지만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왔던 길로 여정을 변경하여 육로로 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학자는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 보내기 원하는 자들이 많아 예루살렘 주변에 가는 배편은 대부분 순례선이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바울도 예루살렘 주변 수리아로 가려면 같은 배를 탔을 것이라는 이런 추측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박해해 오던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그가 배에 탔을 때 그를 암살하거나 또는 배 밖으로 밀쳐버림으로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마술과 아데미 신전의 일로 유대인들도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해상의 배로 가는 경로보다 육로를 통해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갔을 것입니다. 3절의 공모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피블레스라는 단어로 그의 생명을 노리는 필사적인 음모를 뜻하며, 작정하니의 헬라어는 에겟네토 그노메스라는 단어로 결단을 내렸다는 뜻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의도적인 계획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그렇게 마게도냐로 통해 돌아갈 때 함께했던 자들의 명단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베레아 사람 소바다와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또 더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헬라의 태생이었습니다. 이 명단에 들지 않는 바울의 동역자는 디도와 누가 정도였습니다. 이 7명의 사람은 일종의 대표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전달하는 이방교회의 대표자로 바울과 함께하였을 것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드라아로 가서 머물며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바울이 해상으로 가지 않고 육로로 통해 다시 돌아가면 죽는 것이 무서움이 아니라 아직 자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피해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게도냐를 거쳐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온 바울은 5절에서 1회, 즉 7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주간 첫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떡을 때려 모였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함을 즉 교제와 예배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바울이 다음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론하다라고 쓰인 헬라어는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로 토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강론했다는 것은 바울 혼자 말하며 강의했다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토론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은 왜 오랜 시간 동안 설교하여서 뒤에 나올 유두고를 죽게 하나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바울만이 아쉬워서 밤중까지 강론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또 바울과 헤어짐이 아쉬워서 밤중까지 말씀을 나눴음을 알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8절에 보면 다락방에 모였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 당시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어둡지 않기 위하여 등불을 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많이 켜두면 밝아서 좋지만 공기는 탁해질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9절에서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다가 결국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왜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 있는가, 왜 졸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노예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하루 종일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하다가 이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건방져서 불량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 자리가 없었기에 청년이고 또 낮은 신분이었던 유두고가 자리를 비켜 창문에 걸터 앉은 것으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이 많이 키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향하기에 더 더웠을 것이고 또 말하였듯이 공기도 탁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두고는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와 자리도 없는 그 환경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가며 말씀의 자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유두고가 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들어와 있던 믿는 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타깝고 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자가 또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기 위해 사모한 마음으로 잠도 포기하고 나왔는데 어이없게 죽게 되니 낙심하고 허무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소용없다는 비관적인 생각까지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10절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기서 떠들지 말라라는 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의사였던 누가를 통해 9절 마지막에서 의학적으로 죽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누가는 이번 주 마술책을 불태운 사건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이 은 5만이나 된다는 그런 디테일적인 정확한 사항을 묘사하며 또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또 그런 자가 의사인데 오늘 말씀에서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의사로서도 또 확실히 그가 꼼꼼히 살펴봤을 때도 의학적으로 죽었음을 알 수가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떠들지 말라 말하며 유두고 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유두고의 모습이 어땠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머리가 깨져 있을 수도 있고 또 피가 나지도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런 유두고 위에 올라가 몸을 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두고는 살아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그들과 날이 새기까지 더 말씀을 나누다가 떠나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하고라는 말을 통해 생각해 보면은 유두고의 살아난 유두고에 관한 이야기와 또 그를 살리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또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도 말씀 나눔이 끊어지지 않고 그 집회가 폐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 앞에 나아감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를 사모하기에 하루의 시작을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들어와 있던 믿는 자들과 같이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보며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의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격려하다, 강구하다, 권하다라고 주로 번역되는데 사도행전에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1절과 2절에 권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똑같은 단어 파라칼레오가 쓰입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에 권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권하는 것일까요? 말씀 안에 삶을 권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12절에 똑같은 단어인 파라칼레오도 위로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말씀 안에서 삶을 말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번역은 말씀드렸듯이 위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위로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위로받았냐 하면 낮은 신분의 청년 유두고가 하루 종일 세상에서 시달리고 어려운 일 가운데 처하면서도 말씀을 사모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그 결과가 죽음임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의미없다는 허무한 생각이 들었겠지만 다시 그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삶의 의미와 또 그 능력을 경험하고 또 위로받지 않았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삶은 때론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합니다. 유두고의 삶도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사모한 자였고 또 말씀 앞으로 그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또 말씀 앞에 나왔지만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죽게 되어지는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주어짐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 위로받으며 다시 한번 삶이란 힘들고 고단한 것임을 알지만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의 삶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듦을 알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유두고를 보고 결단하며 위로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살아갈 우리들도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때론 유두고와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당장 드라마틱하게 변하며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두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지만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 위로를 받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 하루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위로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